서애신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 세 아들 족보에서 람 족보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부터 포로기한 이후까지 27대 자손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총 8명의 아내 중에서 많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7년 6개월의 헤브론 통치 기간 동안 6아들을 얻었고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시기 동안 9명의 아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에게로 이어져서 솔로몬의 자손의 명단이 10절에서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유다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명단 이후에도 자손들이 변성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보면 유다 지파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가문과 이름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9절부터 10절까지는 야베스의 일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란 사람은 고스의 혈족이거나 지명 야베스와 연관이 된다면 훌의 자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베스는 ոտ제브라는 고통, 수고와 같은 자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 고통 속에 태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을 때 또 땅의 확장을 구했을 때 야베스는 응답을 받았고 환난에서부터 해방과 근심으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제거를 기도했을 때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에 부합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릎 꿇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고통 중에 야베스가 출생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또한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욕심대로 기도하면은 절대로 응답이 될 수 없고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기도가 연결되고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악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저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기복적인 요소로 하나님에게 복만 구하는 것은 이런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성품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응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와서 사랑을 나누자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자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 그냥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당에게 큰 나무에게 절하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때로 사역자나 목사님들을 이런 정말로 복을 주는 사람과 그런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것은 정말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고 정의롭게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저희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기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임을, 가장 선하신 분임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